지금 이 사진은 제하고 저희 스태프들이 지은 성전 겸 교실입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움막 보이시죠? 저게 저에게 집을 렌트해주고 그 렌트해준 그 집 주인들은 저렇게 집으로 집 짓고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집을 렌트했을 때 20불을 처음에 줬는데요. 그 20불 때문에 자기 집을 내주고 지금 저렇게 움막 짓고 살았던 그 주인 네 분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집으로 성전 겸 교실 겸 또 숙소 겸 이렇게 짓고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마을에 가면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예수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날마다 와가지고 뭐 아이들 공부시켜 주겠다, 또 주일날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를 환영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그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일단 제자 훈련사에게 집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도와 말씀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제자들 7명 8시부터 10시 반까지 가르치는 것 외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까지 기도. 그리고 밥 먹고 제자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3일이 멀다 하고 때때로는 마을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부탁도 하고 저에게 좀 나가달라, 제발 이 마을을 좀 나가달라. 또 어떨 때는 마을 주민들이 막 농기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그런 상황이 2004년도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도 2005년 1월 달이 되었는데도 비가 계속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프놈펜에 있는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는 프놈펜에 있으니까 시골에 가서 그 훈련받는 청년들이 하룻밤 지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괜찮으면은 선교 동원 차원에서 또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또 선교 동원도 선교사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선교 재원을 길러내는 일이
선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룻밤이니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이 저희 센터에 왔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 상황이 이렇고 지금 2004년도에 비가 안 와서 마을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하룻밤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제가 9시 이후에는 좀 이렇게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선교팀들은 절대로 선교사 말 안 듣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팀 10팀 정도 오면요, 한 팀만 선교사 말 듣는 척 해줍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나머지 9팀들은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 계획대로 하지 절대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 온 대학생 선교팀도 예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하고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는 밤 10시 11시가 되는데도 떠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대적기도. 사탄아 떠나가라. 쪼암 손가에서 임하는 모든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중에 말릴 수도 없고 조금 너무 심해가지고 그 리더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그 선교팀들은 다시 푸놈펜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날 밤에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이 예배당 겸 교실 겸 이 지어놓은 이 선교센터에 마을 주민이 불을 질러 부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2004년에 농사를 짓지 못해서 2005년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래하고 떠들고 하니까 너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중에 이제 행동대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름을 붓고 여기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조금 전에 보신 교회 겸 교실로 쓰는 건물이거든요. 여기 이제 7명과 저까지 쳐서 8명이 있었기 때문에 방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빌린 그 건물에 시골집에 방이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판자 보시죠. 이 판자를 일부 막아가지고 요 하얀 옷 걸려있는 여기 이제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싹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요. 이 뒤에가 다 방입니다. 그래서 판자로 막아서 이제 방을 가리면서 이제 칠판으로도 쓰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팀들이 떠난 그날 밤에 제가 자고 있는데요. 제 침대입니다.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고, 저의 침실 겸 기도실 겸 이렇게 쓰던 방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누워 자고 있는데, 여러분 좌측에 이 창문 보이시죠? 이 창문으로 보면 그 선교센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불타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곳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동네에 저희 여기 선교센터 가까운 동네에 불난 줄 알았습니다. 어디 불났지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성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는데 한 11시쯤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열린 창문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전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전 불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프로 이렇게 나무하고 해서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불 다 타도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집을 나와가지고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막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도 그 안에 있던 친구들이 빨리 대피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나와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태프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짚을 뜯어내가지고 지금 이쪽 부분은 지금 그나마 별로 안 타고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쪽은 다 탔죠. 3분의 2 정도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기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 집들이 바싹 말라 있는 데다가 이 지역이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서 끌 수 있는 물도 없고 해서 그때 성경학교 학생들이 막 여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짚을 뜯어내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화재가 멈춘 거죠. 그래서 이 화재 소식을 이 푸놈펜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제가 겁을 줘도 제가 이미 한국을 떠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건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받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별로 저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아니 황선교사님이야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니까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한테 훌륭한 선교사라고 칭송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모님하고 애들은 어떡할 거예요? 사모님하고 애들은 황선교사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전까지는 마음이 안 흔들렸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아내 생각하고, 이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 아내랑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들으면 좀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산 사람은 다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속된 말로 죽은 놈만 슬픈 거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그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이거 지금 아내하고 지금 어린 딸 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은 저희 아내와 딸 둘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그때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요. 그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음 비디오에서 하기로 하고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7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제자 훈련시키는 것.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찬양이 담긴 그 시편 장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편 119편 65절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반부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70절, 71절 말씀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내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 당했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도 힘들고 여기 있는 선교사들도 힘들고, 지금 캄보디아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오늘 며칠 전에 락다운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는데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오는 고난들, 내가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의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을 만날 때에 이게 좋은 매뉴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위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70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율례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히브리어의 뜻이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119편의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규례, 명령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요. 시편 119편 70절 말씀에 이 율례라는 말은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뉴얼 아시죠? 모든 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을 때에도 그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를 따라서 작동시켜야지, 그 설명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작동시키다가 하다 보면은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원자력을 관리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해야지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을 따라서 안 하면은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매뉴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가 라는 매뉴얼을 고난당할 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매뉴얼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17년 전에 그 쪼암 손가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매뉴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매뉴얼을 따라서 지금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71절에 나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입의 법이라는 말이 토라인데요.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이 말을 제가 앞에 비디오 어디에서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법이라고 할 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법 말고요. 살아남는 법, 사업 잘하는 법, 학생들 잘 가르치는 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그 법의 의미가 지금 시편 119편 71절의 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토라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냥 법이 아니고 입의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들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늘 일어나는 위기와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년간에 2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